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인터넷 밴드라는 곳에서 몇 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말미에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사하는 말을 해줘요. 제사장은요, 상대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죠.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 그 신분을 부여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서 말씀에 영향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에 휘둘리면서 살았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영이 살아나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나의 행동이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말하는 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성도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예수님의 그 임재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창기의 그 역사에 그냥 묶인 채 그냥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부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 주시고 그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 다음에 더 성령 세례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구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으셔서 이 겉껍데기, 예수님이 없는 겉껍데기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분의 임재가 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회당에서 나와. 그랬어요.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볼까요?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또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이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놀래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만 놀랬어요. 기적을 베푸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네, 이렇게 놀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무엇을 경험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그 능력 앞에서 신기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또 다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영이 경험하게 되면 나는 거룩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영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네. 다른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의 지식만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날 사랑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게 될 때 나의 영은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셔요?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사람 노릇하고 있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요. 돌덩이에 맞으니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뼈가 부러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난 얼굴로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에게 그분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끔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자, 29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보면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왜 들어가시냐면 시몬과 안드레 가정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집이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던 집이었는데 계시지 않던 공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30절에 보면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으로 누워있었어요. 아무도 그 열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 일로 인하여 걱정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이 없던 곳에서는 근심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뭔가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귀한 진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29절 하반절 볼까요? 29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고 사역을 마치셨고 회당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섰을 때 그랬을 때 이 시몬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무슨 말을 하시며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이렇게 회당에서 사역도 마쳤는데 우리 집에 가서 쉬셔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 집에 갈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 때 이 시몬의 장모가 문 앞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안 맞이했을까요? 맞이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저 옆방에 누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여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나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갔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죠? 이렇게 맞이하지 못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나아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마디는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혹은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해결할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이 예수님의 행동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회당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요. 이제 근처에서 쉬고 싶을 만해요. 그런데 집에 가자 하니 시몬 장모의 집으로 그냥 알았다 하고 따라가셔요. 장모가 아프다 하니 그래 또 한마디 하시고 나아가셔서 고쳐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펼치고 피곤한 몸에 영향을 받은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런 행동을 하실 때 분명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보람을 느끼는 말들을 사용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내가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입술로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한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던지는 말들마다 사람에게 길이 되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그 사람이 던지는 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의 언어, 나의 입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야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신문을 받는 일이 뭐냐?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가 뱉었던 말들, 그 말들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내뱉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심판받고 죽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은 기억하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나의 형편, 나의 이 육체 중심으로 행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말로 인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이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이신 예수님 이 앞에 머무노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를 낙심시키고 그에게 미움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죄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성을 덮으며 그의 선함을 끄집어내는 그의 선함과 그의 사명을 끄집어내는 그의 능력과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랑을 점점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종교인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점점 내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사랑했고 내 식구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스데반과 같이 원수들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크기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죠. 내가 같이 있어줘요. 또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의 사명을 되찾게 하고 그의 선함을 끄집어내는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만 가지 은사가 나의 사역 속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해당해서 온전케 하셨어요. 열방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환자를 고치시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에게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또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방법이 뭐죠? 비결이 뭔가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무엇을 보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성령 체험한 거하고 틀려요. 성령 체험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틀려요.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 틀려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현상을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못하잖아요. 반대하지 못해요.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열병에 걸려 누워있던 여인이 회복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고침받게 되니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바울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식의 말, 그의 성품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했다, 내가 두려워했다, 내가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지식인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헌신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매번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하나님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는 교회, 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하고, 북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북악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세우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사명을 불살라버리는 지옥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사로와 같이 구원은 받았으나 이 인생길 살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주변에 돕는 사람 없고 이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까봐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경험하는 기도 꼭 드려보라고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거고요. 말씀 봐야 하는데 힘드니까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목회, 큐티하는 가정 이렇게 구호 만들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갖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나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랑의 크기가 커지던데요. 사랑의 크기가 커지던데요. 사랑의 크기가 커져요. 정말 이 일은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작년에는 못했던 일을 오늘은 해내네. 사랑의 크기가 커져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얻은 분임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축복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격려할 줄도 모르고 그의 선함을 끄집어낼 줄도 모르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내뱉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정죄하고 낙심하는 말만 사용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경험한 성령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를 내 영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신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그분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제 곧각 사람들이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이 같은 신앙인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애통히 여기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커녕 자기 자신만 보고 사람의 모습만 보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야죠.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앞서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없기에 결국 절망하며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된 모습에 합당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령님이 탄식하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임재를 모른 채 사는 삶을 애통히 여기고 분이 여기고 회개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유함과 그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